설교자로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참 많이 무겁고 크신 하나님의 위엄을 되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의 기도처럼 한 주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제 지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성령 안에서 허물이 감춰지고 서로 은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시작을 하면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물론 뭐 각자의 취향들이 있겠지만 한국인과 관련 깊은 숫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3입니다. 3. 우리가 만세를 부르잖아요. 만세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오래 살자라는 뜻이에요. 만세라는 거. 오래 살자. 근데 그 만세는 몇 창이에요? 3창이죠. 네, 국회 의사봉 무엇인가를 결정했을 때 탕탕탕. 그렇죠. 4번 치는 사람 없죠? 그것도 3번. 그다음에 여성분들 우리나라에 요리할 때 장도 3개예요. 간장, 고추장, 된장. 그렇죠. 3장이죠. 그리고 남자분들이 좋아하실 수도 있고 여자분들도 그런데 우리 고스톱 할 때 그럼 있죠. 명언이 있죠. 못 먹어도 쓰리고 하수야. 그냥 고만하면 하수고 그래 못 먹어도 쓰리곤 해본다. 이런 고수죠. 그리고 아마 요즘 많은 분들에게 해당될 것 같습니다. 작심삼일. 아마 내가 뭘 끊어야지 아니 뭘 시작해야지. 근데 아마 요맘때쯤이 나는 안 돼. 그렇죠? 작심삼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부는 무조건 더도 덜도 말고 삼세판이죠. 여러분 먼 옛날 구약시대에 약복강, 약복나루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야곱 사이에 씨름 한 판이 벌어졌습니다. 창세기 32장의 이야기인데 날이 새도록 승부가 나지 않았고 결국에 28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므로. 그런데 사실 자식을 키운 부모는 그 진실을 알아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부러 져주심으로가 맞죠.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되는 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끈질긴 이 기도 씨름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사랑 많으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오늘 다시 한번 창조주이신 예수님과 피조물 사이에 씨름이 벌어졌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수로 보니게 여인입니다. 수로 지역의 보니게 출신의 여인, 이런 의미예요. 그녀는 흉악한 귀신이 들린 자신의 딸이 고침받기를 간구하며 그 응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과 삼세판의 씨름을 치러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첫 판입니다. 23절 말씀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녀는 예수님과 침묵의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씨름이요? 침묵의 씨름. 여러분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침묵은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창세기 42장에선 요셉인 줄을 모르고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난 형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고 애굽에서 양식을 얻으려면 집에서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야 했어요. 그러나 이 일은 이미 요셉을 잃은 아버지 야곱에게는 사망 선고와 같은 일임을 형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들은 이 자신들의 괴로운 어찌할지 모르는 이 괴로운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구덩이에 빠뜨린 그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때 그 요셉이 가졌던 그 괴로움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그때 요셉 또 지급의 형들이 느끼는 그 괴로움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될 것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만큼은 빼앗기면 안 되는데, 나 이거 없으면 죽는데, 근데 그것마저도 빼앗길 것 같은 그 순간이 찾아와요. 그때 그 두려움이 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침묵 앞에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죠. 나 이거 지켜야 되는데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요. 안 그러면 저 이거 뺏기는데요. 근데 조용해요. 그럼 그때 우리는 나 이거 뺏기는 거 아닐까? 그렇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 아마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랬습니다. 마주한 침묵은 분명 거절을 말하고 있었어요.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내 딸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마음에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그 침묵 앞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도의 원칙이 하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라. 여러분, 곧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성품을 헤아려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과 모친 마리아의 조금은 의아한 대화가 오갑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3절에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자 예수는 말씀하세요.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곧 마리아는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마리아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인들에게 이르되 5절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분명 자신과 상관없다고,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예수님께 그렇게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께서 반드시 어떻게든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한 듯 하인들을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로서 예수의 성품을 그 누구보다 잘 헤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자식만큼은 그 어미 된 사람이 제일 잘 알죠. 아빠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분발하셔야 돼. 그렇죠? 저도 딸 셋을 키워보니까 이게 아빠와 딸의 관계와 엄마와 딸의 관계가 좀 달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는 제 딸들을 잘 안다 생각했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엄마는 알죠.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알죠. 퇴근하고 온 딱 아들의 표정을 보면 아빠는 얘기하죠. 야, 뭐 무슨 일 있었어? 근데 엄마는 딱 보면 눈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 얼른 씻고 좀 쉬어. 아마 예수의 모친인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성품을 잘 헤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그동안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사랑과 긍휼로 가득했던 그 예수님의 성품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마리아는 반드시 일하실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성품을 헤아린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할 것도 많고 얻을 것도 많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되새겨보라는 거예요. 부모가 거절했다고 해서 사랑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거절은 우리는 늘 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라고 생각하냐.
저와 여러분이 조금은 더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예수님의 침묵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성품을 헤아려 봤다는 거예요. 그분은 결코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아니면 오늘이 안식일이냐 평일이냐, 이것을 가려가면서 사람을 살릴지 말지를, 사람을 도울지 말지를 결정하는 분이 아님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이방인인 것도 괜찮았어요. 그녀가 여인인 것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침묵을 거절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침묵 앞에 우리들은 버림받았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거절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는 기회로 여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창조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한테 물으니까 강해요. 파괴래요. 파괴. 근데 저는 피조를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분은 파괴래.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창조의 반대말은 의존이에요. 의존. 특히 남성분들 잘 들으십시오. 어려서부터 아유 사내 자식이 어디 감히, 그런 말에 길들여져 가지고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을 극도로 부끄럽게 여깁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왜 여호와입니까? 그 말은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 펑펑 쏟고 간절히 매달리고 때로는 처절하게 울부짖는 거, 그거 부끄러운 일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 칭찬하는,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스스로 강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간절히 그리고 처절하게 예수께 매달리고 의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침묵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시편 19편 3절 4절 말씀을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곧 하나님은 침묵하시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혹시 침묵하고 계십니까? 비록 들리는 소리는 없을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이르는 자신의 그 성품을 드러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침묵을 거절이 아닌 더 간절히 매달리라. 더 간절히 매달리라. 그러한 그분의 음성으로 듣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판입니다.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녀는 예수님과 편견의 씨름을 해야 됐다. 고정관념의 씨름을 해야 됐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만이 아니라 함께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교훈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문제를 나와 상관없는 그저 그 사람만의 문제로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로 한 지체가 됐잖아요. 내가 팔이 아픈데 아유 내 팔은 내게 아니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온 몸이 함께 움직여서 병원을 찾아가고 말로 설명해 주고 신음도 내면서 아, 팔 아파. 근데 왜 우리 성도들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남일처럼 여기시냐? 분명 주님은 우리를 한 지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한 사람의 고난은 그 사람만의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의 운명 공동체예요. 한 사람이 아픈 건 나도 아파야 돼요. 여러분 찬송가 353장에 십자가 군병되어서 2절 가사 기억하세요? 묻 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가슴이 찔려야 된다고요. 이 가사를 들을 때마다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게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인데 나는 못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방금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과 침묵의 씨름을 펼쳤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침묵에요 도리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재촉하는 거예요. 23절에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우리를 성가시게 하고 있습니다. 쫓아버리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개로 여기는 이방인이잖아요. 출신도 모르는 여인이잖아요. 우리 시대에 누가 이방인 여자와 대화를 합니까? 예수님, 이건 우리와 맞지 않습니다. 얼른 쫓아버리세요.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여인과 그 제자들을 향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마 제자들은 통쾌했을 것 같아요. 아,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구나. 근데 사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아마 같은 점은요, 예수님은 여인과 제자들 생각 속에 깊이 박혀있는 그 편견을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그 사이에 있는 그 뿌리 깊은 차별과 서로에 대한 적대심을 서로 지금 들추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여인에게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역사와 전통, 사회적 흐름과 상식은 너를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는 나를 간절히 의존하고 신뢰하고 있니? 아마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여전히 돌아서지 않고 오히려 예수께 더 가까이 나와 절하며 말씀드리는 거예요. 25절에 이런 풀이에요. 네, 저와 제 딸 아이의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 당신뿐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 순간 아마 이를 지켜보고 있던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 천군 천사들은 그녀가 넣은 이 믿음의 꼴에 아마 환호했을 거예요. 저도 어제 2번 환호하고 2번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2대1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녀가 이렇게 말했을 때 아마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기쁘셨을 거예요. 그렇지, 그게 믿음이지. 잘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의 역사와 전통, 사회적 흐름과 상식은 이 여인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너희들은 이 불쌍한 여인을 도와야 하지 않겠니?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여인과 예수님의 씨름은 이미 이 2번째 판에서 결판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평소답지 않게 이웃 사람을 개에 비유하면서 모욕적인 언어까지 사용하시며 3번째 판까지 승부를 끌고 가신 것은 결국은 여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한 또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 여인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으라. 여러분, 사실 제자들의 이와 같은 행동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편견에 사로잡혀서 본질을 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길을 가던 때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묻는 소위 신학적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맹인이 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나면서 겪었을 고통, 괴로움, 그 마음에 있는 간절함, 상관이 없다고요. 그저 대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들에겐 단지 호기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남자가 어릴 때 비행기 사고로 부모와 기억을 잃고 정글에서 킬러로 길러졌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세월을 보낸 수십 년이 흐르고 드디어 남은 가족인 할아버지와 여동생을 만나서 자신의 과거를 밝히지 않은 채 이제는 평범한 일상을 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이렇게 내 방에서 운동을 하고 우통을 벗었는데 마침 방으로 들어온 할아버지와 여동생이 그 남자의 몸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킬러로 키워지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몸에 많은 총, 칼, 얼마나 수술 자국들이 있었겠어요. 그 모습을 보게 되자 여동생은 놀라며 묻는 거예요. 오빠, 몸에 흉터가 왜 그렇게 많아? 아마 남자는 지난 고통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지만 차마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때 할아버지는 다가오셔서 그 손자의 두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어? 지금은 괜찮아? 응? 아프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 귀신 들린 딸로 매달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마주한 제자들과 어쩌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신학적, 종교적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왜 그럴까? 왜 저럴까가 아니라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괴로울까? 곧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공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죄자된 우리들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가 아니라 얼마나 아팠을까? 궁금하죠. 삶이 어떻게 저랬을까? 왜 또 저렇게 병에 들었을까? 왜 저렇게 고난 중에 있을까? 그러나 부모는 그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은 얼마나 아팠어? 괜찮아?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왜라는 질문보다 얼마나 아팠어? 지금은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쨌든 세 번째 판까지 왔습니다.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녀는 예수님과 자존심의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중동에서 스스로를 개라고 표현하는 건 겸손의 표현이에요. 무이보셋이 그랬잖아요.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이건 겸손이에요. 근데 상대방을 개라고 부르는 것은 극단적인 조롱과 경멸의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와 같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상대방을 개라고 부르는 것은 분명 평소에 예수님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는 그 예수님은 아무리 그 어떤 죄인들에게도 함부로 개 같은 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번에는 희한하게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일부러 이러한 자극적 표현을 쓰였다라는 거예요. 이는 아마 듣는 이에 따라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스로보니게 여인에게서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시험하시는 것이지만 제자들에게는 본질에 대한 수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제자들에게는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케네스 베일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중동 지역에서 40년 동안 교수 겸 선교사로 일하신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의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는데 너희가 이방인을 개라고 생각하는 것, 또 내가 이 여자를 개로 여기길 원한다는 걸 잘 알아. 하지만 들어봐라.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너희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래. 너희는 이런 광경이 마음 편하니? 이런 얘기잖아요.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딸 때문에 간절하게 처절하게 매달리는 여인을 보면서 너희는 이방인이니까 개야. 너는 여자니까 개야. 그러니까 어이 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니? 응? 그러면 너희 속이 좀 편하겠니? 예수님은 지금 반대적으로 물어보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전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요, 팔복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한 4번째쯤 설교를 마친 다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분명 복을 선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쁨은커녕 분위기마저 이렇게 냉랭할까?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선명한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고 메말랐으니 네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이 거칠고 공격적이고 비판하는 말이다. 사람은 은혜로 바뀌는데 너는 왜 그렇게 비난만 하고 있니? 저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대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복을 설교하면서도 청년들을 어떻게든 변화시켜야 한다는 이 교역자의 의무이자 권리, 어쩌면 결국은 지나친 욕심으로 청년들을 비난으로 몰아붙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생애 때 예수님의 수업 방식 그대로, 비유죠. 예수님은 늘 비유로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 마음에 한 가지의 비유를 주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너한테 어떤 그런 차별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한테 맡겨진 사람들은 어쩌면 영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 영적인 약자들인데 네가 그러한 장애인 약자들에게 알아듣지 못한다고 다그치고 느리다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똑같은 잘못들을 되풀이한다고 윽박지르고 겁박하는 일이 맞겠니? 얘야, 책망하기 전에 먼저 안아줘라. 책망하기 전에 먼저 안아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책망하기 전에 먼저 안아주어라. 여러분, 책망하기 전에 먼저 안아주십시오. 물론 내 뜻대로 자식들이 교회 잘 안 나오잖아요. 명절 볼 때마다, 생일 볼 때마다 대체 언제 교회 나올래? 물론 책망하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지만 책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안아주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래도 의지할 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도 붙들고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내 자녀는 어디 의지하냐고. 하나님은 떠났으니 하나님을 의지 못해. 그럼 부모라도 의지할 대상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많은 돈은 못 해준다고 해도 마음이라도 괜찮아.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좀 나아지면
다시 교회 한번 나오자. 여러분, 책망하기 전에 먼저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말을 들은 여인은 어땠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거친 말에는 부드럽게 만져주는 손길이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가 사용하신 이 개의 원어는요, 썩은 고기와 시체를 먹어치우는 야생 들개가 아니라 집에서 키우고 있는 그 애완용의 조그만 개였어요. 마치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이뻐하면서 부르는 호칭 있죠? 아이고 이쁜 우리 똥강아지. 그 똥강아지라고요. 그 똥강아지.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개는 딱 그 정도 개예요. 여러분, 실제 고대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마다 이렇게 덥수룩한 수염에 음식이 자꾸 묻어나잖아요. 그때는 뭐 이렇게 냅킨 같은 게 없으니까 그 빵 있잖아요. 빵을 냅킨처럼 이렇게 수염에 묻은 걸 닦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갖 빵에 이렇게 더럽게 묻었잖아요. 그럼 그거를 밑에 우리 있는 그 애완용 개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야, 너나 먹어라 하고 이렇게. 이것이 좀 부유한 유대인들의 식습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인은 개를 이 야생 들개가 아닌 애완용 강아지로 표현하신 예수님의 의중을 알아차렸을까? 여인은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의미예요. 예, 저도 우리가 당신들 눈에는 조그만 강아지처럼 보이는 하찮은 존재인 걸 압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강아지들도 식사가 끝날 무렵에 사람들이 던져주는 조그만 빵 부스러기를 얻어먹지요. 예수님, 당신은 변함없는 제 주님이시고 제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병을 고칠 능력도 있고 당신이 모든 이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갓 실눈을 뜬 새끼 같은 제 딸에게도 빵 부스러기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자존심보다 예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인의 대답에 예수님은 흐뭇한 미소와 함께 28절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아마 심히 놀랐을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며 이처럼 험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예수를 본 적이 없었고 또 이러한 모욕과 경멸을 받으면서도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며 자신의 고통받는 딸에게 이토록 애절한 사랑을 쏟는 경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제자들은 경각심을 느끼고 믿음의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저한테 끝나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도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정말 믿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랍니다.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제가 한번 해볼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제자들을 몰아붙이셨을까? 그것은요, 제자들은 장차 기적이 아닌 기도로 사역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적은 예수님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의 방식이 아니에요. 기적이, 전 그런 말도 들어봤거든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다. 이게 참 좋은 말씀처럼 들리지만 말이 안 맞아요. 기적이 일상이 되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아주 가끔 일어나니까 기적이죠. 또 어디 기도원에서 기적의 법칙을 알려드립니다. 말이 안 맞아요. 기적이 법칙이 되면 그건 기적 아니에요. 그건 법칙이죠. 곧 여러분, 우리는 기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이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바로 고통받는 딸을 위해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간절히 매달리는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일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서로에게 기적인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가 서로에게 응답이에요. 기도하는데 자꾸 마음이 쓰여요. 내 뒤에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이 왜 저럴까? 하나님 왜 그럴까요? 넌 그 이유는 몰라도 된다. 그냥 가서 괜찮냐고 물어보고 밥 한번 먹자고 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고. 우리가 자꾸 기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을 시키셔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오다가 안 내려지니까 자꾸 내 옆에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도 막히는 거예요. 왜 응답이 오지 않지? 왜 응답이 오지 않지?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도 같은 목적으로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삼세판 씨름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리하면 첫 판은 침묵의 씨름입니다. 여러분,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더 간절히, 더 가까이 오라는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둘째 판은 편견의 씨름입니다. 왜라는 신학적, 종교적 정답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아플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공감하는 능력, 긍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셋째 판, 자존심의 씨름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존심보다 예수님의 성품을 신뢰하십시오. 내 자존심 지키고자 책망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먼저 따뜻하게 안아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게 맡겨진 사람들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그의 딸처럼 예수님이 때가 되면 져주시는 그 삼세판의 씨름에서 승리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응답받는 기적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